네, 마태복음 오늘 9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이 전체가 28장입니다. 28장에 오늘 9장이 들어가니까요. 3분의 1 정도가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순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어서 참 좋은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9장 1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되, 여기서 본 동네라는 것은 갈릴리 지역의 본 동네, 갈릴리 지역의 본 동네다. 본부가 되는 갈릴리 지역의 센터가 되는 가버나움이라든가 그런 몇몇 곳들이 있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지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면 이분은 움직일 수가 없는 분이겠죠. 조금 움직일 수 있더라도 굉장히 힘든 상황일 겁니다. 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들것을 활용해서 아마 데리고 온 것 같아요. 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지금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사람을 지붕을 뜯어가지고 주님 앞으로 내렸다라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아무리 적게 모여도 수백 명 선이고 보통 몇천 명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어떤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그걸 군중을 뚫고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병자를 주님 앞으로 내렸다라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하신 말씀이 조금 도발적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는 환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 친구들이었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조금 생뚱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컨텍스트에서 이 이야기를 꼭 하실 필요가 있었나. 그냥 내가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니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으면은 치유를 하시더라도 상식선에서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작은 자야 안심하라. 거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근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가 왔는데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오해가 병든 건 그러면 죄 때문에 병들었나? 누가 중풍에 걸리면 그건 전부 다 죄를 지어서 중풍에 걸린 건가? 그럼 모든 질병은 다 죄의 결과인가? 사실은 답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모든 질병, 또 모든 상처, 모든 아픔, 모든 고난, 그게 다 죄의 결과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죄의 결과죠. 죄가 들어왔으니까 그런 일이 들어온 거지만은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 질병이 크게 온다든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면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반드시 오는 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물론 죄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보이지 않는 눈이 블라인드가 된 사람에게 이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 부모의 죄도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야. 분명히 선을 그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질병과 문제 상황에 대해서 그걸 전부 다 어떤 특정인의 죄로 연결시키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와 모순되고 다른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에게는 무슨 죄의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겠지만은 이것도 정확하게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일단요. 지금 이 환자에게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혹시 중풍병에 걸리기 전에 어떤 심각한 죄악이 있었다라고 추측은 해볼 수 있겠죠. 자, 도발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 예수님이 지금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귀신만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거죠. 귀신들만 제대로 알아보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죄사함 얘기를 하면은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대본 나오죠. 서기관들은 율법의 학자들이란 말이에요. 율법학자들, 구약학자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 나사렛 예수가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 말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구나 이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특별히 유대 문화권에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빙자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죠. 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알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무슨 독심술이 있었나, 마음을 읽어내는 무슨 능력이 있었나, 뭐 이렇게 독심술로 뭐 예수님을 연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독심술이라는 말을 쓸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모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뿐이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만두신 게 아닙니다. 해봅시다. 하나님 되심을 그만두신 게 아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아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고 해서 하나님 되신 걸 그만두신 게 아니에요. 물론 신적인 권능을 예수님께서 제한적으로 사용하셨죠. 제한적으로 사용하셨지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스탑하신 게 아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그때 예수님은 예수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서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한 거예요. 본연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걸 신성을 모독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걸 예수님은 악하다라고 규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생각. 그게 악한 생각이죠. 악한 생각. 좀 예수님이 조금 세게 말씀하셨어요. 이 상황에서. 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서기관들이 무지해서 몰라서 그렇게 생각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반발도 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본질은 악한 것이 분명합니다. 자, 예수님이 거기서 예수님 당신이 하신 말씀을 디펜드 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컨텍스트에서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게 이해되죠. 왜? 지금 누워 있으니까요. 누워있는 이 사람에게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것이 병을 낫게 하는 말이니까 그게 훨씬 쉽게 이해되고 다른 사람이 들어도 이해가 쉽고 본인도 들어도 이해가 쉬운 말인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 이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서기관들은 저 친구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인자라는 말이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이 인자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가? 인자라는 말이 구약에 우리 다니엘서 한번 가볼까요? 다니엘 7장의 13절.
7장의 13절과 14절,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서가 인자 같은 이라는 말을 썼는데 인자 같은 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누구냐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인자 사람의 모습으로 올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이 그래서 메시아 예언장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삼으시겠다 이 말이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약속이자 예언인데 이렇게 다니엘이 예언한 이 내용대로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영원한 나라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가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는 뭐를 다시 반복하는 거냐 하면은 다윗에게 준 약속을 반복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한번 해봅시다. 내 나라가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다윗에게 내 나라와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했어요. 다니엘은 다윗보다 한 600년 정도 이후에 나온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여기서 다시 재언약, 재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올 때 누구 계열로 오는 겁니까? 다윗의 계열로 오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거예요. 다윗의 법통으로 왕통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바로 누구다? 인자다. 인자. 그래서 인자라는 말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서기관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야 이 사람들아. 오마이갓. 죄를 사하는 권세,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성을 공유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만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I am God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저 인간이 저 나사렛 완전 거지 두목 같은 인간이 하나님 노릇을 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잡아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제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신 것이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을 하니까 이 사람도 헷갈렸을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 뭔 말이지? 그랬는데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치유하였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두려워하죠? 두려워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감정이죠. 당혹감이 있고 경이감, 막 경이적인 느낌도 있고 와 이런 느낌도 있고 저 사람이 하나님이란 얘기네 뭐 이런 느낌도 있고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네 당혹스러운 느낌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어떻게 이런 권능을 예수님이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사람 중에도 아주 미안한 말씀으로 그야말로 거지 떼를 데리고 다니는 거지 두목처럼 보이는 분인데 그런 사람에게 권능을 주셨다.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권능을 주신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거.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많이 경험했겠지만은 가장 가까이 있다고 느꼈던 사람이 배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걸 처음에는 놀라지만은 나중에는 그렇구나라고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마태를 만납니다. 마태라는 사람. 이 마태가 누굽니까? 마태가 누구예요? 이 마태복음의 기자잖아요. 마태복음의 기자. 자,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요. 텍스 컬렉터. 그 당시에 텍스 컬렉터는 쉽게 말하면 뭡니까? 배반자죠. 부역자죠. 로마 제국의 부역자예요. 로마 제국에 붙어가지고 민중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죠. 자,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요.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도 더 이상 물론 이제 이걸 나중에 좀 각색을 한 영화를 보면은 더 초우즌 같은 그런 영화를 보면 약간 각색을 해가지고 표현을 해놨는데 재미있게 표현해놨어요. 어쨌든 지금 마태는 여기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일어나 따랐다. 무슨 주저함도 없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그 명령의 권세가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황상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픽업을 해가지고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하니까 마태가 모든 걸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집으로 갔네요.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십니다. 마태가 세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마태는 죄인이에요. 죄인들 중에 죄인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님께 회개하면서 돌아왔을 때 몇 배를 갚는다 그랬습니까? 내가 탈취한 것 중에 몇 배를 갚겠다? 4배를 갚겠다. 4배를 갚겠다 그랬어요. 삭개오가.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당시에 지금 세금을 매겼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2-3배는 매겼다라는 거죠. 역사 기록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2배에서 3배를 세금 받아야 될 게 1,000원이면은 2,000원, 3,000원을 매겨가지고 그건 다 자기가 착복을 했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많은 세리들도 많이 와서 마태 친구들이 많았겠죠. 많은 세리들이 왔고 그래서 죄인들은 누굽니까? 이 죄인들은 그 시대의 죄인들은 여러 가지 종류도 있었죠. 이 죄인들이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 강도짓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무슨 사기를 쳤다든가 이런 죄인들, 그 다음에 범죄자들이죠. 그 다음에 감옥에 갔다가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시대에 또 여러 직업군들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혹은 이 시대 독립군들도 죄인들로 로마 제국에 대해서 저항했던 독립군들도 죄인들로 그렇게 인정되고 있었고 여러 종류들의 죄인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자,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먹는 거죠. 비스듬하게 누워서 먹죠. 비스듬하게 누워서 먹습니다. 자, 예수님을 또 흠잡을 시간이 됐어요.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까는 예수님이 신성을 못 오겠다 그랬고 서기관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등장해가지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범죄자들과 함께 돌아다니냐.
범죄자들하고 함께 밥을 먹고 있느냐. 자, 예수님이 또 아주 오늘날 말로 어퍼컷을 매깁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병들었다는 걸 인정해야 진정한 의사를 만날 수 있다.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자기가 분명히 환자인데 환자인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가 치료를 하고 자기 치료를 하고 의사 말을 들어야 되는데 같은 얘기 영적으로도 내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가장 무서운 질병이죠. 영적인 질병 중에 최고의 질병은 뭐냐? 내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것이 최고의 문제고 최고의 영적인 암이죠. 암. 왜? 내가 문제가 없다. 내가 병든 자가 아니다. 내가 환자가 아니라고 하면 누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려면은 내가 환자다, 내가 병자다, 내가 문제가 있는 인간이다 라고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인정을 못하면 아니 병자가 환자가 자기가 아프다는 걸 모르면 병원 가겠습니까? 그럼 의사 만나겠어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내가 병든 사람이다.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 죄인이다라는 걸 아는 자가 그에게 영적인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함께 나와 있는 세리들이나 죄인들은 자기가 죄인인 거를 알아서 예수님께로 와 있는 거고 여기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뭐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다 잘 나가고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고 문제가 있는 건 다 세상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가 뭐냐면 내가 문제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아프다, 영적으로 아프다. 내가 질병이 있고 치유돼야 되고 나는 예수님의 치유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죄사함이 필요하고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권능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이걸 절실하게 느끼는 만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어. 문제는 전부 다른 사람에게 있어. 이렇게 하는 순간 예수님과는 우주적으로 멀어지게 되는 거죠.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요? 예수님이 의사 선생님인데 내가 아프다고 하고 가서 만나야지. 나는 안 아픈데 예수를 내가 왜 만나? 사람들이 왜 예수께 나아오지 않는가?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영적으로. 자기가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13절 결론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왜 긍휼을, 예수님은 왜 긍휼을 원할까요? 긍휼을 누구에게 베푸는 거예요? 죄인에게 베푸는 거예요. 죄인에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주여 나는 괜찮습니다. 상관없으니 알아서 하시고 당신 길 가세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자,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의 가장 기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죄인인 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한다는 것이 지나고 보면 놀라운 은혜죠. 우리가 놀라운 은혜인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는데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고 대다수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나는 정말 의사가 필요하고 나는 의사이신 예수님 만나야 되고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진실로 알고 주께로 오는 자를 주님은 결코 내치지 않는다. 근데 내가 잘나고 내가 의인이고 나한테는 예수님 필요 없고 교회를 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는 뭐 인생 끝난 거예요. 종친 겁니다. 그거는요. 물론 나중에 가서 돌아올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내게 무슨 필요인데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인생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진실로 치유하시는 분이고 나의 근본적으로 내 죄를 용서하시는 분임을 깨달아 우리는 주님 앞에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아멘 하시죠? 네.